다 같이 찬송가 544장, 찬송가 544장 찬양하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네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나라의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CBS와 CTS, 극동방송, 국민일보, 기독공보 등 모든 기독 언론들이 공정한 보도를 하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언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서 기독 언론들의 말씀과 또한 찬양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영접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힘이 강해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기도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어두운 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욕으로 구하고 의심하며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못 구해서 못 받는 일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각 가정들마다 복된 성령의 담비와 은혜의 수낙비를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신앙의 명가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장중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기독 언론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1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합니다. 이사야 제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하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가 될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고 길었던 시가서를 이제 드디어 끝내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부터는 이제 선지서를 다루게 됩니다. 참고로 시가서였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길기도 긴데다가 내용이 어떻습니까?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시편의 내용은 참 비슷한 내용이 특별히 더 많이 있습니다. 150편이나 되는 긴 시편인데 그 내용은 참 비슷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를 잡고 설교하기도 참 힘든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가서이고 2년 가까이 비슷한 내용만 다루다 보니까 듣는 분들도 힘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하나님의 하자가 한 번도 안 나왔던 아가서를 설교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선지서는 사실 더 힘듭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설교하기 힘든 본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선지서입니다. 왜냐하면 시가서는 그래도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시편, 잠언, 전도서 참 좋은 말들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선지서에는 거의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경고와 회개에 대한 촉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무섭고 살벌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의 내용이 선지서의 대부분입니다. 물론 간간 회복을 다루고 있긴 하지만 거의 선지서의 주된 내용은 무섭고 살벌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서를 새벽마다 다 다루려면 이제 시가서처럼 약 2년 정도 다루게 될 텐데, 여러분 그렇게 오랫동안 2년 가까이 계속해서 매일 새벽마다 심판을 다루고 경고하고 그렇게 막 심판과 경고를 계속 다루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자, 이번에 조금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다룬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다루고 다시 돌아와서 예레미야 다루고 다시 신약으로 넘어가서 마가복음 다루고 다시 에스겔 다루고 다시 누가복음 다루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좀 다루게 되면 계속해서 심판만 다루기보다는 예수님의 은혜들도 좀 나눌 것 같아서 그렇게 교차로 다루려고 합니다. 또한 내용도 무조건 주구장창 심판과 회개 경고만을 다루지 않고 최대한 좀 골고루 다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지서를 쓰게 된 주된 목적이 바로 심판과 책망, 경고이기 때문에 그쪽 주제를 더 자주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를 다루게 될 텐데, 이사야는 총 66장에 달하는 선지서에서는 가장 긴 책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특별한 점은 이사야의 구조가 신구약 성경처럼 비슷하게 분류가 됩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제1 이사야가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이고 그 뒤에가 바로 제2 이사야 27장이 그 뒤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선지서 첫 번째 책인 이사야는 어느 시대에 썼고 누가 기록했고 어떤 형태의 글인지를 먼저 설명하면서 선지서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이었던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무려 4명의 왕을 거치면서 길게 활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거의 60년 정도를 남유다 왕궁에서 4명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무섭고 살벌한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사야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사야가 시작부터 뭐라고 강조하며 말씀을 시작하고 있냐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의 종교적인 죄악과 도덕적인 죄악에 대해서 신랄하게 책망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장 내용을 보면 이 남유다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온갖 죄악으로 가득했고 남유다를 대표하는 성읍인 예루살렘 성이 창기의 성읍처럼 온갖 죄악으로 더럽혀져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작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적을 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받은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하게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담한 심정을 토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식처럼, 자식이 아닌데 자식처럼 느꼈다도 아니라 진짜 자식으로 양육하며 여기까지 금이야 오기야 키워왔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식들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감히 부모 말을 거역해, 막 그러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도 기가 막히신 겁니다. 속이 바짝바짝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니 소도 그 임재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어찌 된 게 이스라엘은 짐승만도 못하게 하나님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 이스라엘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지금 속이 터질 지경이라고 이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죄하고 허물이 가득하고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 때문에 너무너무 슬프신 겁니다. 심지어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하는 겁니다. 게다가 거역만 한 것이 아니라 듣기 싫다고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멀리하면서 물러가 버린 겁니다. 부모가 싫다고, 부모 말 듣기 싫다고, 잔소리 듣기 싫다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떠나버린 겁니다. 특히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에 히브리어가 참 기가 막힌 뜻입니다. 만홀히 여긴다고 하니까 그 느낌이 확 와닿지 않는데, 이 단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경멸하다, 업신여기다, 욕을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면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버려버리고 경멸하고 욕하면서 업신여기기까지 해버린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면서 완전히 버리고 떠나버린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속이 지금 완전히 뒤집히실만 할 정도로 완전히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간 겁니다. 열방의 수많은 민족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선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자식 중에 자식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정말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심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까지 했는지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쉽게 말해 그렇게 얻어 터지고도 아직도 부족하냐는 겁니다. 왜 매를 버냐는 것이죠. 왜 계속해서 벌받을 짓만 하고 아직도 매를 버냐고 막 답답한 마음에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나한테 혼이 나서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더 이상 매 맞을 것도 없는데, 더 이상 고름도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약을 바를 것도 더 없는데 도대체 어쩌려고 그러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듯이 막 속상한 마음을 쏟아낸 겁니다. 그야말로 갈 때까지 막장까지 갔는데 너희들 어디까지 더 가려고 그러냐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여러분 이런 말을 쏟아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을 게 뭐가 있냐면서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그 죄악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 9절 6절부터 뒤로 나오는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낱낱이 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악에 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도 몰라보고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떠나버렸으니 참 기가 막히고 기가 막힌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믿음도 없이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우리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치는 짐승의 제물이 역겨워 죽을 지경이다. 더 이상 그런 것들을 내게로 가져오지 말아라. 너희가 바치는 살찐 순양에 나는 질려버렸다. 너희가 잡아서 바치는 제물의 피는 보기도 싫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욕하고 떠나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해놓고는 믿음도 없이 형식적인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던 겁니다. 지금 참 이게 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마음에도 없이 무수한 제물을 갖다 바치면서 제사는 그렇게 꼬박꼬박 드리면서 마음은 딴 데가 있던 겁니다. 이게 더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갖다 바치겠다고 꼬박꼬박 제물도 가져오고 피도 바치지만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제물들 이제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의 그 가져오는 제물을 가져와도 반갑지도 않고 역겹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셨으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까지 역겹다고 이 꼴도 보기 싫다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14절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심지어 그들이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리던 이 월삭과 절기 제사까지도 싫으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나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월삭 드리겠다고 예배를 딱 드리면 하나님이니까 예배 드리겠다고 오니까 하나님도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정한 절기를 하면 돌아오면 하나님도 예배 드리겠다고 오니까 예배 받으려고 준비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드리니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제 제발 나 좀 찾으려고 제사 드리겠다고 말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월삭과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것이 나한테 너무 짐이니까 이제 제발 좀 그만 찾으라고 이제 지쳤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마음에도 없고 믿음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면서 나보고 오라가라 하는 거 이제 지쳤으니 다시는 나한테 제사도 드리지 말고 헌금도 드리지 말라고까지 심하게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정도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갈 때까지 끝장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그 정도로 마음도 상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여러분 오늘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그 사랑의 속내만큼은 감추지 못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막장까지 갈 정도로 하나님 욕하고 그렇게 떠나버리면서도 마음도 없는 그 역겨운 제사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화가 나셨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나의 백성이라고 나의 자식이라고 끝끝내 인정하고 계신 겁니다. 이 XX 하면서 충분히 욕할 만도 우리 인간들처럼 욕하면서 자식이라고 부르지도 않으실 만도 한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와중에도 자기 자식임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지요. 비록 내 자식과 같은 내 백성들이 지은 죄는 정말 열불이 나서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화가 나지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식은 결코 완전히 버리지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한 자식 사랑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식을 아예 버려버릴 수도 있겠지만 모른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회초리를 대서라도 끝끝내 그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아버지의 따뜻한 부성애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총 66장인데
66장 전체 내용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심판이지만 1장처럼 간간히 사이사이마다 이처럼 따뜻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사이사이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일평생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도 마시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도 없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마음에도 없는 헌금 드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해서 하나님의 매를 버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늘 언제나 흠이 없는 정성의 헌금으로 정성의 예배로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며 만홀히 여기는 일이 절대로 없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헌금과 마음에도 없는 예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일평생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는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머리숙인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절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도 하나님을 만만하게 만홀히 여기는 일도 절대로 없게 하시고 일평생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일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일평생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는 행복한 새벽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